제가 옛날에 좀 복도가 긴 건물에 살았는데요. 복도가 긴 건물에 살았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면은 그 긴 복도를 걸어 나와야 돼요. 그 긴 복도 끝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긴 복도를 걸어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혼자 깜깜하죠? 그게 이제 전등이 사람이 움직이면 켜졌다가 꺼지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현관을 나오면 꺼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저 끝에 있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 머리가 긴 여자분이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복도가 꽤 긴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집들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껌껌해요. 이게 제가 문을 열고 나가야 우리 집 현관이 켜졌다가 꺼지고, 이제 제가 쭉 걸어 나가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불이 켜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몇 층이다라는 불빛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여자분이, 긴 머리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으니까 뒤를 향해 있는 거죠.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여자가 서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목사가 무슨 귀신을 믿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게 귀신이면 나은데요. 사람이면 더 무서워요. 그죠? 요즘 보셨죠? 사람 진짜 무서워요.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뉴스로 여러 명 그런 거 봤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네. 차라리 귀신이면 더 나은 거예요. 왜 귀신이면 더 나은지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 기독인들은 대부분 어디 귀신이 있냐고 그러시는데요. 성경에 귀신 나오잖아요. 예수님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에 나온 대로 좀 믿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무슨 귀신을 믿느냐? 믿지는 않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제가 만났냐고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셨어요.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우리가 놀랬습니까? 유령이 아니냐라고 놀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유령이 아니고 나다. 근데 만약에 유령이나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에이, 귀신이 어딨냐? 이러고 오실 텐데, 아니, 난 유령이 아니고 나야! 라고 오셨어요. 귀신은 그러니까 존재하죠. 어디에요?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그렇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에 이런 거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네.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목사님 귀신이 있어요? 물어본다면 저는 없다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냐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에요. 뭐 내 다리를 돌려줘 하고 쫓아오는 귀신이라고요. 그런 귀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귀신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들을 생각해요. 사람들 막 잡거나 막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해치거나 네. 그런 귀신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귀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상징적인 말들이 많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상대했던 귀신들은 그런 귀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귀신이 나오나? 성경에는요, 늘 도망다니는 귀신들이 나와요. 쫓겨나거나 도망다니거나.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군대 귀신이 나왔죠.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모여야 청년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이 귀신에 잡혀 있었잖아요. 거라사 지역에서.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해. 오히려 데리고 왔어요, 그 청년을.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다 힘이 없고 도망다니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요. 숫자가 많이 몰려 있어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 우리 속에 다 집어넣고 강물에 넣어서 다 죽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대단한 귀신은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있는가? 첫 번째 답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 나오셔서 쫓아내셨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답, 없습니다입니다. 왜 없습니다? 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그 끝에 엘리베이터 불빛만 있는데 머리 긴 여자가 서 있다. 그럼 무서워해야 돼요. 왜 무서워하나? 귀신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으슥한 시간에 사람을 만난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되게 무섭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귀신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신약 성경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바쁘셨어요. 사가랴에게 예수님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마리아에게 예수님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요셉에게 예수님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또 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그러시느라고 하나님 바쁘셨어요. 왜? 예수님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번 주부터 이 보시면은 그 화살표가 여러 개 있죠.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이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저쪽이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사마리아가 생겨났고 유대가 생겼고 갈릴리 지역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한 2년 넘게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쭉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를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누어서 읽고요. 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설교인데 그걸 우리가 막 1, 2로 비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사역의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는 하늘의 권능을 때가 찼고 하늘이 가까웠으니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삶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보는 골방성경 갈릴리 사역에서는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역이고요. 다음 주 갈릴리의 가르침에서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가르침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갈릴리 사역인데 다음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보시면은 저기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의 집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나세렛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릴 때 자란 곳이고요. 떠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자녀를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이 집을 주는 바람에 가버나움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를 중심으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도 가셨다 오시고 밑으로는 나인성에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저 위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릴리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본문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첫 설교를 하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기 21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다. 이게 예수님의 기본 포맷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 어디 가시나? 회당에 가셔요. 회당에 가서 뭐 하시나? 가르치셔요. 물론 설교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두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설교와 가르침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셔요. 자, 회당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똑같습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자기네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전은 한 군데죠. 예루살렘에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다 뭐가 있었나?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회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곳곳에 생겼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회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 되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게 예수님의 기본. 평일에는 산이나 시장이나 강가에 가서 가르치시는 것도 예수님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요즘의 교회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예요? 성전이라기보다는 회당이죠.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다 자기네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전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만 마치 하나님 계신 곳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당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가르치시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22절에 무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서 가르침에 놀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칭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에 놀라는데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또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교회도 방문해 봤는데 전부 다 이적에 놀라지 가르침에 놀라는 건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 오셔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차이는 뭐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설교나든가 성경 공부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방역당국에서 모이지 말라. 왜? 모이는 곳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월 마지막 주부터 모이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광고를 냈었는데요. 그때가 신천지 때문에 퍼졌을 때예요. 근거는 두 가지였죠. 확실히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세팅에서 전파가 되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그래서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6개월 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잘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을 해야지 이게 무모하게 종교 탄압을 한다. 종교 탄압은 그런 게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으로 종교 탄압을 받으신 분들이 들으면 화내십니다. 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른 게 그거예요. 진짜 쓸모 있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와 있는 그래서 아마 놀랬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 가르침이 얼마나 셌는지 23절에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당이 뭐라고요? 교회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귀신은 어디가 있게요?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귀신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귀신은 교회를 안 무서워해요. 귀신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요. 귀신은 예수님도 안 무서워해요. 왜?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르치시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귀신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본인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자, 보통 이렇게 귀신이나 사탄이 고백하는 말들은 정확한 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도 정확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맞는 말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 정확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혹시 영과 놀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저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기독인의 핵심은 뭐다? 거룩입니다. 죄 없음이 거룩이에요. 기독인의 핵심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들이 나와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지 기독교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제일 먼저 그거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이다. 죄 없는 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좀 조용히 하고 나오라 하고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가 사로잡은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게 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들이 여기 생깁니다. 지금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다 놀래고 두 번째 귀신도 놀래고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발이 저려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나가요? 경련 일으키게 하고 나가요. 대단한 일을 못 한다니까요, 항상.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귀신 얘기를 마저 할 텐데요. 쫓겨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이 귀신은? 어디 새로운 데 없나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벌렸어요? 갔더니 쉴 곳도 없이 헤매다가 다시 와봤더니 깨끗이 토대되어서 다시 들어왔더라. 얘들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갈 데 없어요.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옛날에 들어갔던 사람에게 다시 와보자 하고 오는 정도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귀신이 무서워한 건 뭐예요? 첫 번째, 교회 안 무서워합니다. 공회당 안 무서워해요. 예배 드리는 곳 안 무서워해요. 거기 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시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막 성경책을 하거나 십자가를 안 무서워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예수님 안 무서워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공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귀신은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목사님, 귀신이 하나님 안 무서워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귀신이 하나님 무서워하면 귀신이 귀신으로 있겠습니까? 그죠? 언제 안 무서워하느냐? 숨을 곳이 있으면 안 무서워해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숨을 곳이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막 이렇게 철모 쓰고, 또 방탄조끼도 있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도 괜찮게. 그것처럼 귀신은 숨을 곳이 있으면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안 무서워하고 예수님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공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공회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러 하나님이 와 계신 곳 아니에요. 거기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귀신이 드디어 뭔가 찔림을 받고 무서워서 먼저 소리를 지른 일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공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무서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나니까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나? 가르침은 무엇인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은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뭐가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변하는지. 귀신은 언제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라 하십니까? 라고 소리 질렀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갑니다. 귀신은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나? 숨을 곳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디에 숨는가? 여러분 속사람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 안에 숨어 있으면 안전한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변화라고 얘기하시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변화를 촉구했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그때서 귀신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할 일을 다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 심판의 자리에 벌 주는 곳에 데리고 가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사람의 속사람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그 속사람을 흔드신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침으로. 가르침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이 없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속사람이 귀신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귀신을 멸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귀신은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되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가라. 속사람이 변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르침이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셔서 회당에 가셔서 뭐 하셨냐?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에 하고자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마침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자기가 있던 사람을 뺏길까 봐 당신이 우리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과 우연히 걸려들은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귀신 쫓은 일은 우연히 걸려들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사역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왜 가르침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끊임없이 가르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의 이적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도 예수님 화내시면서 너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느냐? 내가 오병이어로 너희들 먹인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거를 바라지 말고 나를 받아 먹어야 될 것이라 역시 가르침에 관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죠? 받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 뭐 하고 계셨는가?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눈에 다 띄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인기 끌었던 그 도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주인공이 도깨비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그분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은 곧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배워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귀신과 너무 친해요. 우리는 늘 귀신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거나 내 다리를 달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가까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유혹을 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면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큰 문제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가만히 있는 하와를 잡아다가 억지로 입안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본인이 그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물을 때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거죠. 억지로 먹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사탄에게 엄청 당했지? 내가 미안하다. 빨리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이제 다음부터는 공격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은 뭔가 우리한테 억지로 뭘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만 해요? 유혹만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너무 친해요. 그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유혹과 얼마나 친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잖아요. 할까? 말까? 해? 그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길에 가면서 음식들 보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TV에 나오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장소 이런 것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죠? 그리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하려는 우리 지난주에 거짓말들 많이 봤죠? 끊임없이 거짓말하려는 유혹.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과 친해? 귀신과 친해요. 여러분은 귀신이면 무섭다, 놀란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사람은 늘 여러분을 유혹하는 귀신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보게 되거나 그걸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뭐가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유혹이, 귀신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친숙하게 그래 난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아무도 없는데 한번 가져보지. 이렇게 우리는 너무 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딴 생각했네.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내가 유혹을 받는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날마다 일기를 쓰십시오 하면은 그런 게 일기에 나와야 돼요. 오늘 너무 놀랍게도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더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늘 있기 때문에 일기거리도 안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했다? 너무 화가 난다. 이게 일기거리가 되지. 오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너무 놀랬다. 내가 오늘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욕을 했다. 내 안에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이런 것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귀신과 너무 친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유혹들과 너무 당연스럽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귀신과 헤어지지 못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한 거예요. 늘 가까이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적이라고 해요. 그죠?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하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이지 않아? 사람 같지 않니?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예,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마음으로만 먹은 거지 라고 자꾸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친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귀신과 친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가르침이 없어요. 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매주일 꼬박꼬박 와서 1과 배우고 2과 배우고 3과 배우고 그게 여러분 인생에 없다고요. 왜? 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뭘 거부해요? 가르침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속사람은 누구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겠습니까? 죄된 본성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로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또박또박 배우고 있는가? 1과 배우고 2과 배우고 3과 배우고 이게 이렇고 다음에 이렇고 이렇게 정말 내가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예배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 있고 찬양하는 사람 있고 피아노도 쳐주고 설교하시는 분 있고 그리고 아멘 이러고 돌아가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신앙은 아주 좋지만 공부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이제와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하리? 네. 나이로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귀신과 친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와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는데 그렇게 게으르신데 당신이 혹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내가 그날 오전에 평강 심야교회 갔더니 마침 귀신들이 거기 때로 앉아 있더라.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 듣는 건 아주 싫어하고 설교는 재밌는 얘기나 해야 듣기 좋아하지 성경을 조목조목 해석해주면 싫어하는 귀신들이 때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많으니 죽어도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많으니 네?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는 일이 많으니 혹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귀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귀신과 친한 신앙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배우십시오. 예배 족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매주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다시 이번 주로 오시면요. 성장한 모습으로 오셔야 예배에 오신 거예요. 계속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배워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돼서 나타나야죠.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를 바꾸는 방식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묵상이라고 불러요. 말씀 읽고 하나님이 여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이 얘기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라고 본인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나를 바꾸는 방식의 성경 읽기예요.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며 그가 어떻게 했고 그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까지 가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이렇게 했고 밧세바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가시면은 글씨를 읽고 가신 것이고요. 다윗이 그때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나는 요즘 이런 유혹을 받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야 성경을 읽고 가신 거예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귀신을 밀어내는 일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게 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변하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원하셨는가? 이제 가서 전쟁을 벌일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다 있다고 보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있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속사람이 변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속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속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익히고 왜 예수님을 가르치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심지어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가르침의 복음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다 모아놓고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더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뭘 쫓아내요? 아주 친숙한 유혹이라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지금 교회까지 쫓아온,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까지 쫓아온 그 친숙한 유혹이라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복도가 굉장히 긴데 저 끝에 엘리베이터 앞에 머리 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요. 머리 긴 사람이 서 있어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람 무섭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귀신이면 안 무서워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나를 어떻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 귀신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게 하려면 귀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게 하려면 귀신이 뭐 하겠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유혹해요. 정령 먹지 말라더냐?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좀 가져간들 어떠냐? 이렇게 자꾸 유혹한다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나에게 돈을 줄 것 같으면 지가 훔쳐서 나에게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지가 훔쳐서 나에게 주면 벌은 누가 받아요? 지가 받아요. 귀신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만 해요. 나보고 네가 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잡히고 나면 다 그러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예, 듣지만 않으면 됩니다. 목사님 혹시 와서 날 때리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을 치고 있는 목사를 만나면 제가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놀라고 또 누가 놀라요? 귀신이 놀라서 우리를 다 멸하러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유혹이라는 귀신 잡아내려면, 당신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귀신 잡아내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귀신 잡아내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이라는 귀신 잡아내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라는 귀신 잡아내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듣고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해야 지들이 놀라가지고 우리를 멸하려 하느냐라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 모였다고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도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죠? 네.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가르침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배워서 여러분 삶을 늘 어려움으로, 곤경으로, 고난으로, 난처함으로 몰고 가는 그 유혹이라는 귀신을 밀어내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